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네요.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본문 말씀 잘 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많이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그는 번민했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롭다는 사람들,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술객들, 박수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르쳐 줘야 해석을 할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이 뭔지, 그리고 해석을 또 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화죠. 그런데 옛날에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화가 나서 거기 모였던 술객들,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 본문이지요. 다니엘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도 막 뛰어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인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 다니엘이요, 즉각적으로 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이에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조차도 지금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 3명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는 사형을 중지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니엘이 이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 왕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의 성과도 냈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뛰어들어가서 왕을 볼 수 있었고 말 한마디에 왕의 응낙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요 그냥 대충 살았다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아마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장님이 아니고서 CEO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나의 상관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 위에 직급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위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그런 상황이 훨씬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바로 여기 다니엘이 그 답을 주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상관은 예수님 안 믿어 무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아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하고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바벨론의 그 많은 그 박수와 무당 그리고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답답할 노릇이죠.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렇게 먼저 말한 것, 내가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건 당연히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고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에게 나온 이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의 새 친구에게 달려가요. 새 친구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건 걱정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일단 시간은 벌어놓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세상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해석을 하라니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구할 때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좀 전에 읽었지만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죽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나와 내 친구, 예수님이 있는 우리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기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비록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목숨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이웃들은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 모두 다 우리와 함께 천국 가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요. 그분들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담을 딱 쌓고 당신은 교회 안 오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귈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비록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낭망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사정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는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늘 잘 지내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분들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그 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 통해서 주님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